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은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 아멘 응답하고 또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자, 드디어 에스더서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에스더서의 핵심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옵니다. 자, 2장 1절. 자,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잔치가 있었고, 이 아하스웨로 왕이 왕비 와스디를 좀 그 외모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이 잔치에 나오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 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그 일이었어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가 이제 노가 그치고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와스디에게 행한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했다는 것은 단지 생각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좀 마음에 걸리는, 좀 더 나아가면 아마 후회스러운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이 내가 좀 지나쳤다라고 느끼며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자, 이러한 왕을 보고 이제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기를 말합니다. 이제 왕비가 폐위되었으므로 또 새로운 왕비를 세우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지방 곳곳으로 관리를 명령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서 이 도성 수산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비의 자격을 갖출 그러한 과정,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제안을 하죠. 그러자 이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러면 좋겠다. 아하스웨로 왕은 이렇게 와스디를 폐위한 후에 그를 대신으로 세울 그러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도록 이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국법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해야 하겠죠. 이 모든 일을 맡은 사람은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게. 그래서 아마 이 헤게가 이제 모든 후보자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왕비를 이제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선출이라고 했는데 이제 왕비를 이제 왕이 이제 결정하는 거죠. 자, 5절에는 이제 드디어 이 에스더의 핵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도성수산의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자,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유다인이 등장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유다인이라면 그렇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에 포로되었던 그들의 후손 아니면 그들일 수 있어요. 어린 나이에 포로되었다고 하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죠. 실제로 5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소개하죠.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자, 베냐민 자손 그리고 기스의 증손.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그 왕족이었어요. 사울 왕족에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왕의 후손인 셈이죠. 자, 어떻게 이 모르드게가 이곳에 있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그렇죠. 마지막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이때 포로로 잡혔어요. 이때 모르드게가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아주 어린 나이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아주 나이가 많은 70이 넘은 그러한 80 넘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나이인 사람입니다. 자, 7절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의 삼촌에서 그의 삼촌은 바로 앞에 소개한 모르드게의 삼촌. 그러니까 모르드게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그 형제들의 딸 중에 하다사라는 딸이 있었어요. 하다사는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찾아보면 도금양이라는 어떤 식물, 예쁜 그런 꽃인 것 같은데 그 꽃의 이름이 하다사.
그래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나무로 이렇게 보통 소개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란 하다사라는 히브리 이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이름으로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와요. 자, 에스더는 그 단어 자체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에스테르, 별이라는 뜻이죠. 자,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7절은 부모가 없다. 아마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용모가 곱고 아름답다. 아주 아리따운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아마도 에스더가 어릴 때 부모가 죽은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다. 아하, 그러니까 에스더는 어려서 부모가 죽었고 고아가 되었는데 바로 부모의 다른 형제의 아들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데려다가 딸같이 돌봐주고 키웠어요. 자, 그러므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는 사촌지간입니다. 이렇게 큰 오빠 같은, 나이가 많으니까 큰 오빠 같은 이 모르드게가 돌봐줬는데 사실은 부모와 같이 돌봐준 셈이죠. 부모의 역할을 해준 셈이에요. 자, 이렇게 본다면 에스더는 그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다시 이제 왕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왕의 조서가 반포되니까 각 지방에서 아주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끌어와요. 궁전으로 이제 데리고 와요. 자, 이 가운데 에스더가 뽑히게 되었어요. 에스더는 뭐 자기가 지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리따운 처녀들을 선별하는데 거기에 뽑혀서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거죠. 수동적이에요. 이끌려 가서 이제 수산 궁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이름이 나왔던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9절에 보니까 헤게가 에스더를 보는 첫눈에 아주 특별하게 봤어요. 이 처녀를 좋게 봤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헤게라고 하는 이 전체 왕비를 뽑는 것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헤게가 첫눈에 에스더를 보고 야, 에스더는 좀 특별하다. 진짜 왕비감인데 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여기에 뽑혀온 모든 처녀들이 이곳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에스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곧 공급해 줬다. 즉시 에스더를 위해서 이렇게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잘 돌봐준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후보자 처녀 한 사람당 7 궁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궁녀들을 후궁으로 아름다운 처소로 옮겨서 후궁에서 이제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때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아라. 자, 모르드게는 아주 나이가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정국을 볼 때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불이익이 있을 것, 어떤 위험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조언을 따라서 에스더는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종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이렇게 에스더를 후궁으로 들여보낸 후에 아주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면서 에스더의 안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자 하더라. 자, 이 기간은 얼마 동안일까요? 12절에 보니까 12달이에요. 1년 동안
자, 1년 동안 이렇게 뽑혀온 처녀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 교육 과정은 여기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6달 동안 모리약 기름을 쓰고 그 다음에는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여성용 다양한 화장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친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어떤 외모만을 가꾸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곳에서 공중 생활을 위한 어떤 법도도 가르치고 뭐 걷는 모습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교육하면서 또 신체적으로 이러한 좋은 화장품을 써서 이제 예쁘게 꾸미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죠. 나름의 정해진 미용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계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그렇게 준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나게 되면 1년간 준비가 끝나면 이제 후보자인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씩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왕 앞으로 가서 왕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온 후에 왕이 다시 부르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왕이 다시 부르면 왕이 관심이 있고 좋게 여긴 그러한 왕비 후보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갔고 돌아왔지만 다시 부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왕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되었습니다. 에스더 차례가 되자 헤게가 또 에스더를 이제 왕으로 인도하겠죠. 자, 그런데 15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 차례가 돼서 왕 앞에 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했으나,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였다. 꾸미는데 자기가 더 좋은 향품을 쓰려고 하고 더 좋은 것을 하려고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어쩌면 다른 후보들은 아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아주 더 특별한 화장품을 쓰고 더 특별한 뭔가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딱 정해진 것 외에는 하지 않았다. 이것을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바른 그런 성품. 에스더는 꾸미는데 소비하지 않은, 자기의 관심과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에스더는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자신의 내면과 성품, 쉽게 말하면 왕의 눈에 보기 좋게 자신을 꾸미기보다는 왕이 자기를 기억해서 다시 부를 수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가꾼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점이죠. 왕이 나를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 자신의 존재 가치를 그렇게 높이는데 에스더는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러한 에스더의 아주 훌륭한 점을 우리는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 차례가 되었는데 이때는 제7년 아하스웨로 왕의 7년 10월 곧 데벳 월이었다. 그렇다면 아하스웨로가 왕이 되어서 3년간 정복 전쟁하고 3년 후에 와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고 또 일주일 동안 추가 열었고 그때에 이 왕비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서 왕비가 폐위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3년 반 되었는데 이제 제7년 10월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역시 이 사건이 지난 후 3년 반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흐른 셈이죠. 그리고 지난 1년은 바로 이렇게 왕궁에서 왕비 후보로서 준비하고 갖춘 그러한 기간이었습니다. 자,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왕은 에스더를 보고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다른 누구보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자, 여기 왕의 은총을 입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에스더는 왕의 은총을 입어 그의 머리에는 관이 씌워졌고요. 와스디를 대신해서 드디어 왕후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왕후가 세워졌으니 또 잔치가 벌어지겠죠. 이 에스더서에서는 잔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잔치 이야기로 이렇게 반전이 되고 또 뒤에 가서 잔치가 아주 굉장히 사건의 반전을 가져오는 장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잔치를 열고 에스더를 위한, 왕비를 위한 잔치를 연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지방관, 신하들이 모여서 잔치를 누리고 또 더 좋은 일을 했어요.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상도 줬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 면제. 세금 때문에 죽을 맛이죠. 이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백성들에게 상까지 베풀어 줬어요. 자,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의 고아였던 에스더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었다. 보통 일이 아니죠. 바로 에스더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에스더서에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에스더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놀라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점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가 이 과정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는 은혜 입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 입은 삶. 자,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는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이 2번 나와요. 9절에 보면 헤게가 이 에스더를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 또 17절에 보니까 왕이 에스더에게 은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에스더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으면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에스더는 은혜 입은 삶을 살았다. 먼저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같은 그런 사촌 오빠를 만난 은혜, 헤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받은 은혜,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받은 은총. 결국 은혜는 관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혜 입은 삶 살기를 원한다면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사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그러한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왔지만 그 은혜를 나를 위한 은혜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결단과 삶에 달린 거죠. 우리의 삶은 은혜로 사는 삶이기에 특별히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만나는 그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그 관계가 은혜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에스더에게도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 지혜입니다. 이 땅을 살 때 하늘 지혜로 사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지혜 가운데 기쁨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총을 누리는 삶, 또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은혜의 길을 걷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